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 말씀인데 오늘은 18절로 20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이들에게 열리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과의 대립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종교에 있어서 아주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도 이런 현상들이 있죠. 명망 있는 큰 교회의 목사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성공했고 존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보면 보통 큰 문제가 난 게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는 교회 돈 2천억을 해먹은 목사도 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다 틀어막아서 950억 횡령한 것으로만 밝혀져 있죠. 총 2천억을 해먹었습니다. 교회 돈을. 그런데 사회적인 명망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악한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골칫덩어리가 되어 있을까요? 자기들의 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오염이 그대로 묻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해서 그 악한 게 전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관원이라는 사람도 선행과 구원에 있어서의 인지 왜곡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 관원 청년에게 구원과 천국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자들에게 열리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요 직전에는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죠. 카타스트로피징 논리법을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표현했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사람을 청년이라고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관원, 청년, 어떤 한 사람, 이 대상자를 놓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관원이라는 말은 아르콘이라는 말인데요. 통치자, 지도자, 리더, 바리새인, 법관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는 로마에 의해 임명된 관리, 아르콘이에요. 회당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아르콘이라고 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 아르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관원은 아니죠. 로마 사람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아르콘이라고 할 때 이 청년은 로마 관원은 아니다. 또 청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은 거의 다 원로급들이에요. 청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남아요. 회당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주요 활동 장소인 회당에서 근무하는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행정관리 법 업무자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아르콘이라고 하면 바리새인 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직접 판결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회당에서 그 법령과 관련된 일을 서포트하는 그런 청년법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바리새파가 나타납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이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에게 선한 누구누구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선한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선한 무엇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인간적 존경심 때문에 그래요. 셀럽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셀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종교적 확신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 존경심은 그렇게 많은 군중이 따르는 셀럽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확신은 이 청년 바리새인도 역시 소장파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을 알고 선대 선배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이 장로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과 비교할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적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거죠. 사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선하셔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요. 선하신 분 맞아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 생명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분 맞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청년이 말하는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그 선하다는 표현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선한 분 맞잖아요. 그런데 책망하셔요. 바리새인의 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은 앞서 이미 나왔던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거기서도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걸 똑같이 물어봐요. 그 율법사도 역시 소장파였지요. 여러분, 어떤 집단에는 소장파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 집단의 지성으로 뭘 해나가는데 그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이 그런 일을 하죠. 사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네 서클의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언론이 그걸 파헤쳐요. 르뽀 기자가 되어서 그걸 들어가서 다 파헤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 그 권력자들이 우리가 했던 그것이 들통이 났구나. 이래서 그 행동을 바로잡지요. 바리새인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자들 전체가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이런 소장파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이게 정말 이런 거냐?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왔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거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장파 바리새인 청년도 그런 의미에서는 바리새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좋은 거지요.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그 바리새인 율법사는 마치 자기는 아무런 오류도 없이 살고 있다는 차원에서 빈정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종교적 차원에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양 사람들에게 뽐내고 종교적으로 좋은 평가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바리새인은 빈정거리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자죠. 여기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 청년은 영생에 필요한 요건에 있어서 혹시나 부족함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의 색채가 그대로 나오죠. 바리새인의 신학이 그대로 나와요. 선행 구원 사상이죠. 자신이 모르고 있거나 혹여 빠뜨리고 있는 어떤 행위가 있는지 알고자 하는
두려움과 껄끄러움에서의 갈급함이에요. 여러분, 갈급함도 여러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투영해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바르지 않구나. 거기서 느끼는 두려움과 껄끄러움의 갈급함이 있고요. 자기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왜 안 돌이켜요?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거든. 거기서 돌이키면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안 내려놓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쾌락을 그대로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는 사람, 두려움과 껄끄러움에서의 갈급함이죠. 말씀에서의 갈급함과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것의 갈급함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느끼는 갈급함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의 갈급함은 또 다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그동안 최선을 다해 장로의 유전을 따랐으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봉하던 종교적 신념 속에서 갈급하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훌륭한 선생님이다. 저가 말하는 것은 기존의 선생들이 말하는 것과 참 다르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 훌륭한 선생에게 가서 물어보면 확실한 것을 알려줄 수 있겠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오늘 18절에서 보면 영생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 영생은 생명 근원 그 자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청년이 말하는 것은 죽음에 의해 차단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제적 삶을 보면 돈이 왕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이 왕노릇하면 그 종교가 타협형으로 바뀝니다. 죄와 타협하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니까 그 교리가 관대한 교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복음은 타협이 없어요.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과 진리에 대하여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실제적 삶에 들어가 보면 돈이 왕노릇했던 거죠. 종교적 이론과 실제에 있어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똑같아요. 믿으면 구원. 근데 목사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상하거든. 인지 부조화 현상이죠. 그때 뭐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타협하면 안 되죠. 뜻이 있는 소장파 바리새인들은 이런 인지 부조와 심각한 충돌 현상에 대하여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꺼림직한 거예요. 과감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과감한 방향 전환이 아니면 결코 그 집단에서 잘못된 신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너의 모든 것을 부정하라예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너가 그동안 알고 있고 너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래야만 너에게 천국이 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 청년을 책망하셔요. 본문 19절에 보면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을 책망하셔요. 청년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라고 했는데 이 선행에 대한 기준을 장로의 유전 수준에 맞춰서 말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말한 선한이라는 형용사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라는 말은 장로의 유전, 그 가짜 신학에서 나온 것은 단 한 글자도 인정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반박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인 게 맞죠. 선한 선생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의 가짜 신학에서 말하는 선한이라는 잣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면 틀리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맞죠? 행위로 구원 틀립니다. 행위로 심판 맞습니다. 요걸 분별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 맞아요. 행위로 구원 틀려요. 행위로 심판 맞습니다. 마치 신천지 따위 이단에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사용하고 나열한다고 해서 그게 유효한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만희가 성령에 대하여 얘기하고 천지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천지창조가 성경에 있는 천지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만희가 성경을 읽고 구원에 대하여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장로의 유전에 오염된 이 바리새인 청년이 선한 선생이요 할 때에 예수님이 선한 게 맞지만 그가 말하는 선한이라는 형용사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고로 이 청년 바리새인이 말하는 선한 선생은 단순히 신적 권위가 보여지는 탁월한 랍비라는 의미예요. 죄를 은폐하는 관대한 신학, 거기서 나오는 모든 신학은 가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청년, 가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면 책망을 받는 거예요.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역시 인지 부조화가 일어난 상태지요. 진짜 하나님의 율법과 가짜 율법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말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섞여 왜곡된 상태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유전은 그들의 죄를 은폐하는 관대한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인지 왜곡 현상이 일어난 바리새인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죠.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 따위에서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부정하시고 훨씬 더 높은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셔요. 장로의 유전은 인간의 선행을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부자가 구원받지 못합니까? 왜? 그들의 가르침은 뭐예요? 선하게 살면 많은 물질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복으로서. 그러므로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는 당연히 천국에서도 좋은 자리, 높은 등급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되묻잖아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그걸 가르쳐 온 거죠. 행위 구원을 가르친 거예요. 선한 행위. 그들이 말하는 선한이라는 것은 장로의 유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선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의 기준은 인간의 노력이나 업적에 의해 도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에 의존돼 있어야 그것을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말씀하셔요. 참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이다 라고 말해요.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선한 계명, 그 계명에 의존되어야 선한 행위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계명을 무시하고 그 계명을 없이 여기면 그들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부정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뭘 알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정적일 때 보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로의 유전, 가짜 신학, 혼합된 계명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대해지는 거예요. 혼합되면 안 돼. 여러분,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광에 나와서 집단으로 죽게 됩니까? 섞인 무리들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온 섞인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에게서 불평과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경의 오리지널 계명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사람이 만들어 놓는 인본주의 신학이 섞여버리면 그 섞여버린 신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걸림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섞어놓은 불순물이 너무 많았죠. 불순물이 왜 필요해요?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관대한 신학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에 가서 보면 온전한 기독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중국의 기독교는 기독교와 도교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들어가 보면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줄을 묶어놓고 거기다 기도문을 적고 뭘 적어서 이렇게 매달아놔요. 도교 문화죠. 교회 안에도 도교 문화가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도교는 간단해요. 돈 많이 내고 보시하면 극락에 간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와 샤머니즘이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 무속이 난리를 쳤습니다. 하여간 무속은 거짓말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청탁을 하려고 이만큼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인사청탁이죠. 그랬더니 그 건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예언해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인사청탁을 한 거잖아요. 돈하고 같이 밀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력서를 봐야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줄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머니즘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통일교에서 무슨 뇌물을 줘서 뭐 목걸이 이런 걸 잔뜩 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 거라는 거예요. 샤머니즘은 그렇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할 거 아니하는 거예요. 장로의 유전은 그런 혼합된 가짜 계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대해졌죠. 예수님은 그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하는 판단을 책망하셔요. 20절에 보면 오직 순수 계명으로만 유효성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섞여 혼합되어 있는 장로의 유전 중에서 거짓 교훈이 묻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율법만 언급하셨어요. 계명을 안 하니라는 말에서 이 알다라는 오이다스라는 말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키고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의 조건으로 우선 온전한 계명으로서의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을 법과 식대로 준수할 것을 권고하시잖아요. 청년 바리새인은 나름 자기가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저 위선과 만용일 뿐이었지요. 왜 그래요? 섞여 있단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장로의 유전, 관대한 신학, 죄를 은폐하는 그 신학에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구별해 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할 때 이 율법은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의롭다 하지 않음을 입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면 의로워요. 장로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그 장로의 유전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는 말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장로의 유전에 의해 죄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여러분, 몽학 선생이 뭐예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 아이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집에서의 최고의 종이에요.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지혜가 뛰어나고 모든 종들 중에 가장 우수한 자, 그가 몽학 선생이에요. 그 몽학 선생처럼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선한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율법이에요. 악하게 말하는 율법은 장로의 유전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하며 율법이라고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한 하나님의 율법, 하나는 부정적으로 기술되는 율법. 부정적으로 기술되는 율법은 모두 장로의 유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강조하시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 그런데 가짜 신학은 못 지킨다, 지킬 수 없다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섞어버리는 거죠.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원문을 보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사회,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그 유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킬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무 힘들대. 왜? 그 장로의 유전을 따르는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네 것을 섞죠. 자기네 것을 합리화하죠. 예수님은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여기 20절에서 10계명 후반부 5계명부터 9계명을 언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았어요. 10계명 후반부. 그것을 예수님이 콕 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봉사와 헌신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거예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회집 후에 자기들만의 특식을 즐겼습니다. 특권 의식에 쾌락을 추구했어요. 이런 것 따라서 목사 된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제 윗대 선대 목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셀럽이 되는 것 때문에 목회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굵직굵직한 좋은 신학교 일부 빼고는 전부 미달입니다. 지방신학교는 아예 학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가 되어도 자기 쾌락을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신학생 부족 현상이에요. 남미에 가면 도로 옆에 큰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주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야. 당신을 목회자로 부르고 있다. 얼마나 신학 공부를 안 하는지 신학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위에 선대 목사들은 꿀을 빨고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꿀을 빠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일반 세상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먹고 논 거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허덕허덕하고 치우고 있는데 이게 치워질래는지 모르겠어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서의 리더자급들, 그들은 자기들만의 특식 카슈루트를 즐겼죠.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시장 바닥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냈어요. 뽐내고 자랑했죠. 바리새인 판관은 과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고 귀찮아했어요. 직무유기예요.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만들었어요. 본래의 하나님의 계명을 퇴색시키고 굴절시켰어요. 직권남용이에요. 이 시대의 법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보면 감성주의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섬김과 헌신이 나타나지 않았지요.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따라 반듯한 자세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이웃에 대하여는 등한시하면서도 삐뚤어진 종교 신념은 아주 뜨거웠어요. 그 삐뚤어진 종교 신념이 뭐예요? 행위구원이었죠. 저는 이번에 너무 놀란 게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으면 교회는 회식도 줄이고 놀이도 금해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물난리가 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여름, 교회들이 수련회니 뭐니 먹고 노는 사진을 SNS에 마구 올려댑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똑같죠. 자기들의 쾌락을 누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이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누구에게 천국이 열리는가를 말씀하셔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치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언어 도단이요 모순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당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과 위선으로 오염되어 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 후반부 장로의 유전과 섞여 있지 않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향한 계명, 그것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예수님께 책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도 진짜 율법과 가짜 율법을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교가 넘쳐납니다. 신학이 있습니다.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것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입에서 선하다는 말이 나오면 가짜예요. 바리새인의 입에서 뭐 율법에 관련된 말이 나오면 전부 가짜예요. 왜? 그 자체가 인지 부조화로, 인지 왜곡 현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강해 설교를 잘하는 목사라고 말해요. 그의 설교는 20%도 원문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가 목회 현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가 목회하던 교회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득권으로 목회한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구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해요.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바리새파 잘못됐다.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책망받습니다. 오직 순수 계명에서만 유효성이 나타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계명에 의존된 자세의 믿음이 나와줘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 사형리 전도받고 예수 믿을게요 했다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절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에서 오늘도 팔꿈치가 깨지고 무릎이 깨지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끝에서 그에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에요. 계명에 의존된 행위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반듯하게 자세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